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12절 13절은 안 읽었지만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 안디옥 교회와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서 진짜로 말세 지말인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해서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예언서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모르면 화를 입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요,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뭐래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영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됨이 없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어요.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성경은 진짜로 우월하죠. 왜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학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요,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는 뭐라 했어요?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딱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진짜로 의심 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의심이 나요? 우리가 못 깨달았으니까 의심이 나는 것이요. 근데 사단은 이 성경 말씀을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 혼을 안 내실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혼을 내실 거면 당연히 혼을 내시잖아요. 혼을 내시지 않을 거면 혼을 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결정을 해. 자기가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의심나는 게 있으면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확실하시고 정확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럴까?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5절에 보면 어떻게 인간이 넘어졌는지, 어떻게 인간이 마귀의 꼬임을 받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완전하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까지도 다 예언해 주셨잖아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셨던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네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옛날에 진짜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영세전부터 계셨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거를 기도를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 낮고 천하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디 큰 나라 뭐 임금의 아들로 뭐 태어나듯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딱한 거예요. 이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네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 자동차를 받고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기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신약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 시체와 도둑 맞았다고 배웠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예수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배운 거예요. 마태복음에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찾아서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고 예수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이름도 아니지만 마빈 옌티스. 아니면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사람 가 있겠죠.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제일 좀 의심나는 거가 뭐 이거 의문이 드는 거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또 주석도 찾아봐도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세요. 그거를 믿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생각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방됐다는 그 기쁨이 한국에 옛날에 그 3.1운동을 했던 그 유관순 누나 있죠? 그 유관순 열사가 자기가 생명이 하나 있는 것만 그것이 진짜로 안타깝다는 거죠. 자기가 생명이 더 있었으면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해방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조선민족들,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았을 때 진짜로 뭐 며칠 밤을 아주 밤낮으로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그런데 이 우리 개인이 생명이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는데 얼마나 기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로 이 본어게인 했을 때 그 감격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찬송을 불러도 숨이 막혀서 찬송을 못하고 진짜 성경을 읽을 때 숨이 막혀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왜? 그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으니까 나를. 그게 바로 나한테 적용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 읽어야 되는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단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의심나게 만들고 그래요.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19편의 11절에 나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팍 새기는 거예요. 잘 박힌 목같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히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정적으로 읽으면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느껴보지 못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진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진짜 그 성령께서 진짜 깨닫게 하시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네. 이런 사실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적인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그래서 되리라 그런 거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증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는 그 기쁨, 그 응답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증인이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